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시간으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험, 좀 더 구체적으로 시련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유혹을 물리치는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들이 득실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아니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유혹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올림픽이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라크 유도 선수가 첫 도핑에 걸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또 이 메달이라는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금지된 약물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시장대에 높은 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런 유혹에 넘어지면 그 인생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특별히 스포츠 스타들이나 또 연예계에 이런 어떤 유혹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총망을 받고, 아니 이 인기의 어떤 정점을 가지고 있고 실력의 정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면서 어떤 마약 사건이나 또 성매매 같은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인생의 커리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보면은 너무 쉽게 일반인들에게도 너무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을 많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또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어떤 성범죄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 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심각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이런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특정인만 유혹에 약한 것입니까? 그들이 조금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어떤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우리도 유혹에 약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난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고.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견디기 어렵다.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유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하나는 유혹. 그래서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 그리고 유혹은 템테이션,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어인 이 헬라어,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라이얼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이제 본문 아니지만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이 시험도 바로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 13절 또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말하는 이 시험은 다른 것입니다. 이 원어로는 페이라조, 약간 좀 다른 원어를 사용했고요.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헷갈릴 수 있지만은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시험을 유혹과 시련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왜 구별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또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악행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유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은 다른 개념이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반대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련이다라고 말하면, 이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내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구나라고 자칫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개념이지만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 시험, 즉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자꾸만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면은 이 고난하면은 우리가 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왜 그 고난을 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떡합니까? 그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유혹합니다. 욥에게 다가와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유혹은 어느 누구나 모두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이 연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듯이 유혹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던, 시험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 자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 그것이 죄지,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 나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둥지를 튼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잘못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넘어서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 책임은 반드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다. 그것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듯이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사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기간, 아니 전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사탄입니까?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왔을 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왔다. 시험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사탄에게 책임을 질 수 없다,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유혹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거나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그런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은 나에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유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이제 여러 어떤 일련의 행동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첫째, 욕심을 품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것입니다. 정상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 수면욕, 성욕, 성취욕, 이런 같은 것들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정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 욕구가 어떤 이 범위를 넘어서면, 바운더리, 정해진 울타리를 넘어서면은 그것이 이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은 누구라도 뭔가 먹고 싶어집니다.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 종류는 다를지라도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들, 어떤 음식을, 남의 물건을 훔쳐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미혹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이 미끼에 어떤 속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 낚시꾼이 이제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은 이 밑밥을 뿌리고 이제 바늘에 미끼를 채워 이제 던집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미혹이 되는 거죠. 그 미끼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잡히는 것입니다. 낚시꾼의 유혹에 걸려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끼를 사용하겠습니까? 이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그 대상 어종에 따라서, 낚시를 하고 싶은 대상 어종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 반드시 넘어지는 그 자리를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끼를 던지면은 이 자는 분명히 넘어진다, 우리보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달려들죠. 그러나 그 미끼 뒤에는 무서운 바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늘에 걸려 잡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혹의 세 번째 단계, 즉 불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결국은 우리의 행동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언제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그것이 그대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속에 품지 않았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혹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면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리죠.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또 영혼의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또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말하는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사망이죠.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사망이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영향으로 육적인 사망과 함께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과 같은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혹은 대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임신한 사람도 여러분 처음부터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죠. 3개월, 5개월 지날 때까지 그것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배가 점점 더 불러오고 이제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작은 유혹, 그것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욕구가, 오늘 말씀 보면 욕구가 욕심으로, 이 욕심이 미혹으로, 미혹이 불순종으로, 그리고 불순종이 결국 사망으로. 그러니까 이 욕구가 점점 커져서 사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떤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변명을 늘여놓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많이 듣는 변명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꾸만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핑계를 댑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학교나 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부추겼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다른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보면은 순전히 억울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은 없고 억울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변명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변명의 시작이 누구부터입니까? 맞습니다. 아담부터. 아담이 변명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남을 탓하는 것, 여러분 절대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탓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탓합니다. 물론 이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는 그것을 환경 탓, 그것을 상황 탓으로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이,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유혹에, 또 다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졌다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지, 남을 탓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며 유혹의 필연적인 코스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15절을 다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사망을 낳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유혹이 일시적으로 달콤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유혹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자의 비극,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이면서도 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말 천하장사, 그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 연약한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두 눈을 다 뽑히고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이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그 유혹의 결과, 그것을 자꾸만 희석시키려 하는 것이죠. 괜찮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속삭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 장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미리 경고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또한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빛들, 즉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모든 은사와 선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구름에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너머에 언제나 그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여러분,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들죠.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더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은 딱 쏙 빼버리고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만을 보게 하고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겼더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라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 가운데 헤매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죠. 후손들의 모든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주신 것이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칩니까?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종살이입니다. 정말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좀 잘 보이면은 또 좀 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출세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을 받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우리를 마랑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유혹의 성격,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유혹의 그 비참한 결과를 잘 알고 항상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지속적인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3번이나 유혹을 했던 사탄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유혹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승리가 필요한데,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한번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또한 죄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혹을 이기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또 죄를 짓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의 무서운 그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